우리 교회 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은 많이 갖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건강한 삶에서 옵니다. 영적인 건강, 마음, 정신의 건강, 관계의 건강, 몸의 건강. 이 건강이 무너지면 몸의 건강은 무너져도 행복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무너지면 행복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 내 마음과 정신이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하면 행복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강해지고, 여기서 말하는 건강은 이런 전인적인 건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의 부분으로 전투력을 말합니다. 전투력, 군인으로서 강한 전투력. 적과 상대에서 이겨야 평화를 유지하지 지면 처참합니다. 사람도 죽고 건물도 파괴되고 경제도 무너지고 많은 전쟁 배상금도 물어내야 되고, 사단과의 전투에서 지면 성도의 삶은 불행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지난주에 드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아들, 딸입니다. 그 능력과 그 자녀들과 부합되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자녀들의 능력을 공급을 받지 못하면 굉장히 약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라, 강건해져라. 그래야 영적인 전투에서 이긴다. 강해지려면 반드시 상기해야 될,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이시고 우리 대장, 그리고 행진대열의 지휘자시다. 이것을 먼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이시다. 구원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결하시고 종결시키는 그런 우리의 구원주고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도 말하기를 저희 구원의 주를 관하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리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십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건강은 구원의 참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셨습니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설계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복음 진리에 담아서 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인 마음도 우리를 감동해서 받아들이도록 역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은혜로 주셨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은 구원받은 사람과 악한 사단의 세력과의 전쟁인데, 우리를 구원시키신 예수님께서 대장으로서 그 전쟁을 치르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나와 사단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의 한 분자로, 우리는 모두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군대들입니다. 군대의 한 병사로 전투 현장에 투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영적인 힘을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거대한 전쟁에서 한 단위에 불과합니다. 이 전쟁의 장소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대장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군대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와 막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장이 누구냐, 나의 대장이 누구냐,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게 시작하면 전쟁에서 크게 격려가 됩니다. 매일 우리는 사단과의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있는데 우리 대장은 예수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서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말은 여호사밧이 아무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적군들이 너무 강력하게 밀려오는데 여호사밧이 하나님, 우리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적대 세력은 너무 강한데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다고 여호사밧이 손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이번 전쟁에 나가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전쟁이니까 너희가 이긴다. 이것도 알고 전투에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문제는 주변 위성국과 이스라엘과의 늘 전쟁의 긴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있으면 주변에 암몬, 모압, 블레셋, 이집트, 아수르 수많은 주변에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대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이 적대 국가 이스라엘과의 긴장 관계를 이스라엘 민족과 왕이 볼 때 이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문제다. 우리 백성의 생존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들 때 우리 언약 관계에서 약속이 됐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절대로 가나안 땅에도 쫓겨나지 않고 아무리 강한 적대 세력이라도 우리를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권력을 부여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고 파괴하려는 나라의 세력은 하나님과의 전쟁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달리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늘 생각하기를 우리 국가 안보는 우리의 싸움이고 우리의 정치, 우리 군사의 문제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나름대로 외국과의 동맹관계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애국과의 동맹을 맺고 아수리아 동맹을 맺고 주변에 아람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것이 이 국가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전투의 대장이시다. 이것만 알았더라면 이 사람들이 그런 편법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름대로 자기들 싸움이라고 생각하다가 나름대로의 대안을 가지고 논하다가 대책을 세우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돼 가지고 나라가 멸망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영적인 사단과의 전투는 나와 사단과의 전쟁이지만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은 대장 되신 분은 주님이시다. 대장 대신 예수님의 지혜와 명령을 잘 받고 움직이면 백전백승한다.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잔머리 굴려가지고 세상 방법 동원하고 돈, 권력 동원하고 백 동원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말씀 어기고 이런 태도로 내 나름대로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저버리고 이런 태도로 삶을 취하면 그때는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도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이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전체 전쟁의 형세가 바뀝니다. 내가 치르고 있는 영적인 전쟁은 내 싸움이라고 여기면 내가 불리하고 시련을 당하고 고통스러우지만 내가 속해 있는 이 영적인 전쟁은 대장이 예수입니다. 나는 그분의 지휘와 명령만 받으면 100% 이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대처해야 됩니다.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 배 위에서 우리를 지휘하고 계신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의 위기, 자녀들의 위기, 내 건강의 위기, 경제적 위기, 교회의 위기,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단의 강경한 술책들이 다양한 전략 전술로 덮쳐올 때 대장의 지휘를 잘 받으셔야 돼. 대장. 이 전쟁의 지휘권자는 누구냐? 이걸 기억해야 돼. 지휘권자는 누구냐? 내 인생에 많은 위기들이 찾아올 때 내 인생의 지휘권자는 누구냐? 그분은 예수입니다. 그분의 명령과 지시만 따르면 100% 이긴다. 내 앞에 있는 수많은 산정한 문제들이 그분의 지휘 아래서 다 무너진다. 이걸 기억하면 영적인 전쟁에도 굉장히 큰 유리한 위치에 섭니다. 최종적인 싸움은 하나님과의 사단과의 싸움이고 천국과 지옥의 싸움이고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빛 쪽에 서 있고 하나님 쪽에 서 있고 그리고 천국 쪽에 서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주인으로서 우리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구원하신 주님이 반드시 완성될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이기도록 그렇게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의 인도자, 지휘권자가 하나님이다. 이걸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대장이시다. 우리 군대의 행진의 지휘자이시다. 이것을 기억한 것 영적 전쟁에도 첫 번째 승리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 강해지는 요소는 이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기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다 조치를 취하시고 모든 자원들을 다 제공하십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이기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 밖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밖에서는 주로 천사들이 우리 밖의 모든 환경들과 조건들을 통제하고 도와주십니다. 전쟁이 치열할 때 이 전쟁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원수의 힘과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과 귀신의 세력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영들과 이 세상의 세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멸하게 덮치는 이런 강렬한 세력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연약하다는 걸 알라고 그랬지요. 세 번째는 주님의 능력의 강함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의 강함을.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고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전쟁이다. 이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의 대장이 예수님. 그리고 이 문제는 영적인 전쟁이고 우리 주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전쟁이다. 그래서 주님 안에도 강건하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분이다. 이렇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중요한 성경의 주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만들 때 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주도 완벽하게 만들었고 인간도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타락한 천사 사단이 인간을 유혹해서 인간을 타락시켰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단의 말을 청종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타락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야 사단은 이 세상의 신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단에게 밀리거나 패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나라가 사단에 의해서 훼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하시고 작정하시고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최초의 전쟁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마귀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마귀가 네가 하나님이 창조한 으뜸된 천사 중에 하나죠. 네가 내 나라를 망쳤다. 그런데 네가 지금 행세를 해서 내 나라를 파괴했는데 내가 한 사람 여인의 후손을 가지고 네 머리통을 깨게 만들 것이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은 남자 없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입니다. 마귀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이는데 마귀가 성공한 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시고 그래서 마귀의 머리통을 깬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전쟁이 창세기 3장 15절에 선포됐고 그것이 요한계시록까지 쭉 그 전쟁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사단의 세력이 박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마귀의 죄의 세력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보면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종결시키고 역사를 끝맺을 때 사단의 모든 세력은 그때 끝장이 납니다. 이렇게 마귀는 패배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이기도록 절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악한 자가 하나님의 일을 망치도록 절대로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준비하셔서 뱀의 머리를 칠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의 모든 운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정도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섭리해 나가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도록 그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크고 거룩한 명예를 위해서 우리 구원을 시작하셨고 구원이 진행된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그리고 완성시켜 나갑니다. 성경에 이런 교훈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유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 눈을 딱 열어도 보게 한다면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쫙 둘러서 호위하고 있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다녔느냐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호위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이 사자들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천사들입니다. 마귀에도 밑에 있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귀신들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도록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을 밖에서 호위하고 있습니다. 91편 1절에도 처전 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평아리가 위험을 느끼면 남탕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자녀로 탁 잡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세력도 이 세계 여기서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강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자녀관계의 그 사랑의 관계를 세상의 어떤 영적인 세력도 세상의 세력도 끊어낼 수 없다. 그렇게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첫 번째 요약은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고 우리 자신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 이것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교훈하시기를 누가복음 12장 6절 7절에 참새 5이 한 앗사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의 어린이도 우리를 세심하게 본다고요? 여러분 머리털 숫자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머리털 숫자까지. 아침에 머리 감으려고 물을 한번 탁 흥기고 나니까 머리털이 한 줌 빠졌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몇 개 빠진지 아시죠? 하나님이 지금 몇 개 심어진다 아셔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에게 일어난 일을 세심하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것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외적으로 우리를 보호하는데 그렇게 세심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구원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것을 완성시킨다. 이 말을 하는 바울의 입장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법정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 사형이 될지 석방이 될지 모릅니다. 이런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감옥에 갇혀 있고 이때 변덕스러운 로마 황제가 네로 황제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기독교를 굉장히 박멸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마다 문제들 투성입니다. 유대교회에서 들어온 이단들이 교회를 들어가며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온갖 이단 사설이 횡행하고 그리고 율법주의 이단이 득질거리고 또 문제의 사람들이 교회를 아주 뒤집어엎고 난장판을 만들고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고 교회는 난장판이고 로마의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박멸할 정책을 쓰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의 모습을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 교회는 그렇다고 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보호하신다. 세상의 권세와 정사와 권세가 아무리 힘을 써도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도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천사들의 임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강력한 천사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사용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이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지키라고
섬기라고 보내심 받지 않았느냐. 천사들이 주의 백성들의 외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임무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를 보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 목적을 위해 살아가도록 이 보호하는 역할을 천사들이 하도록 천사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대장이 주님이시다. 그분이 우리 전쟁을 지휘하신 대장이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명예가 걸려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서 우리를 도와준다. 밖에서.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밖에는 천사들을 통해서 악한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허물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우리 안에서는 어떻게 도와주냐면 먼저 구원을 시작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안에서 발생하는 능력은 우리 주변에서 역사할 뿐 아니라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속에 영혼이 죽어 있었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죽은 영혼을 탁 깨어나게 살아나도록 안에서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구원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에베소 1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 정신세계, 영혼 속에 역사하지 않고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내면에 영혼을 터치해가지고 나 하나님 믿으러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고 발걸음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가 되도록 감동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서 구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분은 성령님입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속에서 작용하시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기시 하고 이 모든 일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진리 지식을 깨닫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 에베소 4장 17절 1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도 증가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거듭나기 전에 너희들은 이랬다. 총명이 없고 어두워지고 무지한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를 생명을 주고 불러들이셨다.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다. 전적으로 무능하고 죽어 있다. 근데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도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특별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구원을 진행시켜 나갑니다.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을 탄생하신 성령께서 계속 그 새 생명이 자라도록 역사해 나가십니다.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을 잘 알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가도록 인도해 나가십니다. 19절에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서 얼마나 크게 작용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알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가 크게 걱정을 했습니다. 바울 세상 떠나면 교회는 누가 보살펴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울이 떠나면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도 채워진다. 하나님은
세상에 사람을 쓰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 보고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에베소 교회의 낙담에 대해서 여러 환난에 대해 낙심치 마라. 이는 너의 영광이라.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세상에도 구원 역사를 계속 진행시켜 나가는데 이 사람 썼다가 데려가면 다른 사람 불러다 쓰신다. 하나님의 이런 분을 믿고 사람 의존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으니까 내가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들 내가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천국으로 부름받는다고 해서 교회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믿어라. 이렇게 군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바울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항상 복종하여 두리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성령이지요. 우리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를 통해 양육이 돼요. 근데 중요한 지도자가 떠납니다. 그래도 성령님은 계속 교회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진행시킨다. 구원을 진행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교회 안에서 계속 역사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지요? 우리 예수님. 예수님 믿으면 그 예수님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다 이 말은 첫째 보호의 능력, 두 번째 공급, 영양 공급. 머리 된 주님이 이것을 몸에 계속 공급하고 보호해줘요. 몸이 사람이 없다고 지도자가 살아있다고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께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교회 안에서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께도 교회 안에 끊임없이 영적인 양분을 공급해 주십니다. 에베소 4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머리 된 주님이 당신의 몸된 교회의 힘과 양분을 계속 공급을 하셔요. 그리고 보호를 하십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그 모든 권세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크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이렇게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굉장히 큰데 어떻게 교회 안에 성도들과 연락될 수 있는가? 어떻게 성도들과 연합될 수 있는가? 첫 번째 원리는 이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 우리의 대장, 주의하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밖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성령께서 구원을 시작하시고 진행시켜 가시고 완성시켜 가십니다.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를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입니다. 세상의 세력의 악한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 눈에 보이는 악한 영들이 교회를 박멸하기 위해서 도전이 올 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서 영적인 군사로도 건강한 모습으로 사단과 일된 전쟁을 치를 때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